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기에 앞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로서 이 로마서는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아주 정연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들이 공동체의 특수한 그 상황을 유념하고 그에 대처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 이 로마서는 그에 비해 교회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일반적인 권고로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 교회 공동체의 사정을 전혀 모르는 가운데 자신의 입장을 그냥 펼친 것만은 아닙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아직 안 가봤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로마 교회 공동체의 어떤 문제를 유념하고 그에 대한 권고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소식통들을 통해서 그 사정을 접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 것일 겁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로마서 13장 가장 골치 아픈 본문, 그 세속의 권위에 대한 복종의 문제를 다루는 문제도 그렇거니와 음식물을 둘러싼 교회의 상황을 언급하고 있는 대목,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것도 역시 그런 로마 교회가 안고 있는 어떤 문제를 유념하고 답을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맙시다. 이렇게 시작하는 오늘 본문 말씀은 먹고 마시는 그 문제로 불화를 겪고 있는 공동체의 상황을 유념하고 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말씀의 한 대목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의 기쁨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답이지만 먹고 마시는 문제를 갖고 갈등을 겪고 있는 교회 상황에 대해서 아주 그런 구체적인 상황을 유념하면서 주고 있는 답이지만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성격을 규정하는 아주 중대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대목, 사실은 14장 1절부터 다 읽어야 하지만 뒷부분만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의미를 환기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그 내용을 이렇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목, 14장 1절에서 4절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과 강한 사람들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구분은 무엇이 기준이냐면 음식물에 대한 태도에 따라 결정되는 일종의 별칭입니다. 특정한 음식을 삼가는 태도 또는 특정한 절기, 특정한 날에 특정한 음식을 삼가는 금욕적 태도를 지키는 사람들을 일러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개의치 않는 사람들을 일러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일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 이와 같은 문제에 직면해서 답을 준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고린도 교회에서 쟁점이 된 것은 이교의 신전에 올려졌던 그 제물로 올려졌던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논란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시중에 유통되는 고기는 다 신전에 올려졌다가 내려온 고기들이었습니다. 그걸 먹을 수 없다는 그 사람들, 먹어도 아무리 신앙과 상관없다는 사람들, 거기서 이미 답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에서는 조금 더 일반적인 그 권고로서 성격을 띱니다. 아예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을 하는 사람들,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사람들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먹고 마시는 문제에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을 유념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어떻게 대별되냐 하는 데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눠지는 좀 복잡하지만 줄여서 얘기하자면 유대교 전통에 따른 것이든 또는 로마 세계의 그 이교 전통을 따르는 것이든 어떤 음식에 대한 금기에 매여 있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로 이렇게 분류되고 있고, 그것에 개의치 않은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로 이 본문에서는 대별됩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첫머리에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서로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대개 종교 전통은 음식에 관한 금기를 갖고 있습니다. 불교가 육식을 금하고 유대교와 이슬람이 돼지고기를 금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스도교는 그런 것과 상관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언명입니다.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에서 아주 이례적으로 드물게 술, 담배 문제를 아주 중대한 사안으로 여기고 있지만 그리스도교 신앙이 그런 것과 상관없다는 것을 천명한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일 우리 교회 교우들도 2명이 포함됩니다만 이번 주간에 교토교구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안내를 했습니다. 소수의 일의 교회이지만 우리와 전혀 다른 신앙 풍토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충격받지 마시라. 소수지만 대개 교양으로는 그 교양 수준이 높고 그리고 우리와 교회 직제도 전혀 다르다. 장로 집사라는 말도 잘 모른다. 그리고 주초 문제에 전혀 개의치 않고 자유분방한 그 교회에서 충격받지 마시라고 제가 그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제주도 처음 해 선교사인 이기풍 목사님이 등에다가 담배 곰방대를 딱 물고 가는 장면이 있었는데 후대 사진에서는 그 담배 곰방대를 지워버렸습니다. 보네포 목사가 담배 파이프를 물고 있는 사진도 우리나라 지금 나온 보네포 목사의 그 전기에 보면은 그 담배 파이프를 지워버렸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는 한국 교회에서는 그렇게 풍토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입장을 유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에 매이는 사람을 믿음이 약한 사람, 그에 매이지 않는 사람을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말한 사연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열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한 사람, 강한 사람이라는 이 표현이 자칫 우열의 관계를 함축하는 것으로 오인되기 쉽지만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히 말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라고 합니다. 1차적으로는 강한 사람들이, 그것에 개의치 않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배제하지 말라고 함으로써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는 그걸 가르는 사람들이 소수였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가리지 않았는데 소수의 사람들이 그걸 가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배제하지 말라고 함으로써 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서로 존중하라고 함으로써 서로의 차이를 용인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 취지를 강조합니다. 14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다시 한번 확인하자면 믿음에는 등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각기 자기 소신대로 하는 것일 뿐 그것이 우열의 등급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든 먹지 않든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인 자세로 살아갈 수 있으면 그뿐입니다. 각 사람의 소신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따질 수 있을 뿐이지 먹고 마시는 문제와 결부하여 그 소신을 옳고 그른 것으로 구별해서 차별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먹지 않는 사람은 먹지 않는 대로 자신의 신앙 때문에 그러하고, 먹는 사람은 먹는 대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그뿐이지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르다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첫머리입니다.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오늘 본문 말씀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따로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신앙의 대의를 밝히고 있습니다. 믿음의 등급이 없을 뿐 아니라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또한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차별을 무의미하게 한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확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진실을 막연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추상적인 진리나 어떤 형이상학적 진리를 말하기 위하여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아주 구체적인 판별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마음 상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신이 형제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마음 상하게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마다 양심과 소신에 따라 옳다고 여기는 것, 선하게 여기는 것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의의를 위해 일하다가 박해받는 경우도 있기에 바울의 이와 같은 주장을 다시 어떤 교리적 도구마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 얘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바울은 지금 자기만의 기준을 타인에게 강요하거나 그 기준으로 타인을 배제하는 경우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의 작가 한강이 쓴 채식주의자라는 소설이 다른 문제의식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바울은 지금 하나의 공동체를 윤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기본 원리는 이타적인 사랑에 있습니다. 그 사랑에 거스르게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표징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않느냐는 외적인 표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으로 판별됩니다. 정의와 평화 그리고 기쁨, 그것이 사랑의 실체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랑은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그 인간 관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표징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대의를 따를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거 갖고 알가알부 하느라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일. 하나님 나라의 대의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외적인 규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아니면 무엇을 먹지 않느냐, 무엇을 마시지 않느냐 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을 드러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종교가 그걸 중요한 지표로 삼지만 그리스도교의 아주 중요한 구별되는 특징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것들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구별해주는 자기만의 소신과 생활 방식을 옳다고 주장하면서 타인에게 강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각자 신앙 양심과 소신에 따라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22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저마다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양심의 고귀함을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 다른 한편으로 공동체의 유익함을 위하여 사리를 분별해야 할 그 필요성을 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만일 그것이 형제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포기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향해서 공고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절제하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바울이 신경 쓰는 것은 약한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그 입장에서 그들에 대한 배려를 강조합니다. 이 얘기를 할 때도 대전제가 있습니다.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줄이자면 이렇게 지배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의 어떤 외적인 표지로부터도 자유로운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역설하는 한편 동시에 그러나 함께 어울려서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 공동체 윤리를 더불어서 역설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 먹고 마시는 문제는 사소한 문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사소한 문제에 얽매여 왈가왈부하며 신앙의 대의를 망각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상황을 두고 아주 깊은 통찰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대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신학자이자 동시에 구체적인 공동체를 돌보는 목회자로서 바울의 위대한 통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통찰은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로 형제 자매를 정죄한다면 색깔이 다른 신앙을 두고 서로 정죄한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일깨우고자 했던 그 진실을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의미가 뭘까요? 저마다 신실한 믿음대로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실하게 믿고 행한 것을 두고, 다시 말하면 신실하게 믿고 행한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책잡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행했든 네가 정말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유념하고 행했다면 하나님이 그걸 두고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책잡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만일 자신의 소신을 유일한 진리로 알고 그것을 타인에게 강요하면, 그것으로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 소신의 진정성 자체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아야 할 신앙 양심의 문제를 침범하는 것을 뜻합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아야 할 문제를 다른 타인이 침범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걸핏하면 이단 운운하면서 자신과 생각이 다른 이들을 정죄하려는 사람들의 잘못입니다. 이들은 대개 자신들의 흠을 가리는 수단으로 타인을 정죄하는 데 몰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아주 고질적인 풍토입니다.
다르면 다 이단이라.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결코 성숙할 수 없고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정의와 평화, 기쁨 안에서 누리는 그 사랑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한 사랑의 실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 대의를 잊고 형제 자매를 책한다면 신실한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교회가 그 믿음에 신실하게 응답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다시 새김으로써 또 새로운 삶의 자세를 가다듬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저마다 믿는 그 믿음대로 행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끔 우리는 그것이 유일한 진리인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자 하는 유혹에 사로잡힐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의 뜻을 새기며 그것이 저마다의 소신껏 신앙 양심껏 살아가는 것일 뿐 그것이 다른 형제 자매를 정죄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평화, 기쁨을 누리는 그 사랑의 삶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